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오늘의 예배는 어제의 예배와는 전혀 다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저 왔다 거저 가지 마시고요, 반드시 하나님 음성 듣고 돌아가시고 응답받고 돌아가시고, 또 하나님이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준비하신 그 축복의 보따리를 반드시 짊어지고 돌아가는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3장부터 사무엘상 23장부터 26장까지는 10년간의 다윗의 도피 생활 중에 두 번째 제2기라고 얘기하는 3년간의 도피 생활을 그리고 있는데요. 혹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어디에서 일이 있었죠? 그일라에서. 다윗이 도피하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일라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일라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고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죠. 그런데 목숨 걸고 지켜준 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이 두려웠는지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잡으러 오십시오. 오히려 사울에게 가서 밀고를 해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으러 오려고 할 때에,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알고 도망을 쳐서 또 마온 광야라는 곳으로, 우리가 그 부분은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마온 광야라는 곳으로 또 피신을 했는데, 또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있는 이 사람들이, 10이라고 하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또 다윗을 밀고를 해서 또 다윗이 연거푸 도망을 쳐야만 되는, 이런 계속된 그러한 일들이 지속이 되는데, 이런 두 번씩이나 정말 벌써 붙잡힐 만한 그런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어요. 다윗이 그 위기를 이제 벗어나게 되었죠. 계속되는 거예요.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배반하고, 또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눈에 시뻘겋게 지금 다윗을 사울한테 어떻게 잘 보여가지고 뭐 좀 이렇게 콩고물이라도 좀 얻어먹을까, 지금 그런 형국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긴 병에는 뭐가 없다고요?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뭔가 어려운 그런 일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것이 잠깐 지나면은 그래도 힘있게 용기 있게 잘 이기고 나가겠습니다만은, 그 일이 길어지면 지치잖아요. 사람이 지치고 처음에 가졌던 초심과 중심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게 되지요. 오늘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계속되는 배신과 밀고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늘 궁지에 몰려가지고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삶을 이제 우리가 보면 꼭 그런 것만은 또 아니었다는 거야. 뭔 얘기냐면, 도간에 든 쥐라는 표현 아시죠? 그런데 그 도간에 든 쥐가 누가 돼? 그 도간에 든 쥐가 지금까지는 다윗인 것 같은데, 그 도간에 든 쥐가 누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전혀 생각하지 못해 뜻밖의 놀라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던 사울이 본인이 도간에 든 쥐가 되어서 이게 자신의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두 번이나 발생을 하게 돼요.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엔게디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 1절 말씀 읽지요.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가는 데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누군지 어디 사람인지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그냥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분명히 아까 마온 광야에서 쫓아다녔던 그 10사람들, 10이라는 말이 참 발음하기가 좀 거시기 합니다만 어떤 집입니다. 집, 영어로는 ZIPH인데, 이 10사람들이 또 밀고를 하는 것이 당연해. 가는 데마다 이 얄밉게 이렇게 다윗을 고발을 하는 걸 보면 마치 뭐가 생각이 나면 일제시대 그 일제 앞잡이들이 생각이 나.
사울 왕의 천하여서 사울이 두렵긴 하지만 그냥 앞장서서 사울한테 막 잘 보이려고 이렇게 다윗을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밀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 참 굉장히 얄밉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 이 십사람들의 밀고를 듣고 사울이 그래서 군대를 일으키죠. 3,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찾아 엔게디 광야로 가는데 이 군사들은 그냥 어영부영한 군사들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정예부대입니다. 특공대입니다. 작전을 하고 정예부대 3,000명을 데리고 엔게디 광야로 출정을 갑니다. 자, 2절입니다. 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갔습니다. 그래서 넓은 그 지역은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 크게 보면 엔게디라고 하는 그런 광야인데 그 엔게디 광야에 이 사울이 도착하는 것은 들염소 바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들염소 바위는 예를 들어서 무슨 관광지에 가면 무슨 바위 뭐 있잖아요. 뭐 울산 바위 이런 것처럼 그런 어떤 특정한 그러한 바위를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아니고 그냥 이 많은 바위가 많은 그런 지역, 이해가 되시죠? 바위가 많은. 근데 왜 그곳을 들염소 바위라고 했냐면 이 들염소란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게디입니다. 게디. 여기가 무슨 광야? 엔게디잖아요. 엔게디. 엔은 샘물이라는 뜻이고 게디는 염소, 들염소라는 뜻이거든요. 들염소의 샘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에는 이 게디가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안 그려지죠.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가봐야 돼. 가보십시다. 아멘 소리가 적어. 저 이슬람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요 일평생 소원이 뭐예요? 돈 모아서 어디 가는 거예요? 그건 저기 가잖아요. 저 어디요? 거기 어디요? 사우디인가 거기 가잖아. 그들의 열심에 우리는 좀 그렇잖아. 우리도 열심히 돈 모아서 이스라엘 성전 한번 가야 될 거 아니야? 갑시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안 들어와. 뭔 소리야? 뭐 이러잖아. 그런데 딱 가본 사람은 알아. 말 장황하게 설명 안 해도 돼. 그냥 엔게디야, 거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 이게 어떤 땅이냐면 유대 광야에서 이 엔게디라는 지역이 사해바다의 동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유대 광야가 이렇게 높거든요. 유대 광야에서 사해바다까지 이렇게 거기서 끝에 가면 뚝 떨어져요. 광야에서 사해바다로 갈 때 뚝 떨어져. 근데 이 지역, 이 절벽, 낭떠러지 아주 험난한 그런 지역인데 이게 석회암 지역이라 이를 보시는 것처럼 동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 또 이 물이 많아가지고 물이 많다 보니까 이런 풀들이 많이 자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생으로 혹은 목축으로 이런 그 염소나 혹은 양들을 많이 키워서 그곳 이름이 이제 이러한 그 들염소 바위라고 지칭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간 갑시다. 저기 가봅시다. 우리가 한번 지난번에 이제 광고를 내렸었는데 전혀 응답이 없더라고. 가실 분들이 없으신가 봐. 그러나 저는 정말 추천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강권하고 정말 이거는 정말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저 예수님의 땅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보셔야 돼요. 그럼 성경이 10배 100배 확 와닿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꿈을 꾸시고 우리 꼭 한번 가십시다. 자, 이 사울이 도착한 곳이 바로 저 들염소 바위 엔게디 지역인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 수많은 동굴 중에 한 동굴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 순간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우리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스톱. 갔어요. 그러니까 굴이 많다 보니까 그 굴이 이제 우리로 사용되기도 하고 이런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 우리로 사용되기도 하고 목자들이 거기서 쉬기도 하는 임시 그런 어떤 거처로 사용되는데 마침 그곳에 사울이 그곳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굴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된다? 굴에서 시작된다. 이 굴인데 그 굴로 사울이 성큼성큼 들어가요.
군사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혼자 들어가요. 뒤에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었더라. 사울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뒤를 보러 들어갔대. 그러니까 뒤돌아서면 되지 뭘 또 뒤를 보러 들어가. 이 표현이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 개역개적 성경에는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렇게 됐는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발을 가린다. 이런 표현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걸 완곡어법이라고 말합니다. 좀 조금 더럽고 추하고 불쾌한 표현들을 좀 고상하고 좀 부드럽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본다 그리고 발을 가린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뭐하러 들어갔다?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 일부 때는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더라고. 똥 누러 들어갔다. 용변 중에서 소변이 아니고 뭐 대변을 보러 들어간 거예요. 사울이 대변을 보러 들어가니까 군사들 데리고 들어가나요? 혼자 들어가죠. 그런데 혼자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옷을 다 벗고 이 용변을 보는데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그 사울이 들어간 그 굴 안에 누가 있었다? 다윗과 부하들이 그 깊은 곳에 은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어요. 뭐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이 웃픈 상황이 이 이름 모를 동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굉장히 웃픈 상황이지만 좀 더 진지하게 들어가면 지금 이 사울은 도간에 든 쥐입니다. 완전히 무장해제입니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사울에게는 다른 거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사울은 지금 오직 하나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쾌변. 다른 거 다 그냥 무방비 상태에 있어. 여기서 한번 칼을 뽑아서 내리친다든가 창으로 한번 찌르면 끽소리도 못하고 사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빼니라. 진짜 놀란 사람들은 누굴까? 그 안에 있던 다윗과 이 군사들 아니겠어요? 이게 뭔 일이야? 잠시 당황도 잠시고 아마 크게는 소리를 못 질렀겠지만 박수를 쳤겠지. 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와,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생고생하는데,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게 쫓겨다니는데 이제 저 사울 저 목 치면 이젠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우리가 막 조용히 환호를 올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600명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장님, 오늘 하나님이 저 원수를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죽여버립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조용한 이 동요가 막 그 안에서 막 시끌시끌했겠지. 와, 이게 뭔 일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기회를 주셨다. 그러면서 막 동요가 됐겠지요. 그러면서 이 부하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대장님,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부하들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사울을 우리의 손에 붙여 주셨습니다. 죽입시다.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순종해야지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지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자신 있게 아멘 해봐. 하나님의 뜻이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지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결국 이 600명의 부하들의 이구동성으로 죽입시다, 하나님의 우리 뜻입니다 얘기할 때 다윗은 그 600명의 부하들의 그 요구를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인들이 서로 대화할 때 많이 쓰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지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하게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 아전 인수적인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개인적인 목적, 숨은 목적 혹은 사적인 그러한 목적,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눈앞에 보이는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여론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가장 많이 실수하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누굴까요? 목사 자신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강요하는 것, 이거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셨죠?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사람을 세뇌시켜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그런 바대로 방향을 돌려가려고 하는 것, 이 가스라이팅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어쩌면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그런가 아닌가? 그것은 정말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오늘 이 부하들 결국은 이야기합니다. 왜? 지금 당장 사울이 죽으면 말 그대로 그들의 고생은 끝이 나고 이제부터는 이 다윗은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사울이 죽으면 이게 누가 왕이 되는 거야? 다윗이 왕이 되는 거야. 그럼 다윗과 함께 있던 자기들은 영의정 좌의정 한 자리 하는 거야. 와, 막 생각만 해도 막 멋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당장 눈앞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아전인수적으로 해석해서 내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름 아니라 사울입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23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지난번에 23장에 봤을 때 그 얘기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하,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기의 식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늘 사울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누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때 검증되지 않은 그 말에 휘둘리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고, 내가 분별되지도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 입을 열어서 주장을 하게 되면 그 죄값을 다 내가 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당장의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혹은 뭔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절대로 사용되면 아니 되고,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분별되어지고 구별되어질 때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여기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모든 말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쨌든 간 이 교회 공동체에 1차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
그건 담임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1차적으로 담임 목사를 통해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방향을 잡아 가십니다. 근데 그 방향이 잘못되면 담임 목사가 주장하는 방향과 이쪽으로 갑시다, 이 일을 합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갔는데 막 갔더니 마지막에는 여기가 아닌 게요? 이건 죄값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잘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야. 담임 목사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이에요? 그게 교회가 복되는 거야. 또 누구예요? 우리 장로님들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장로님들이 말이에요, 같이 담임 목사와 함께 이 교회를 방향을 잡아가게 될 때 사람의 생각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욕심이나 사적인 의견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그거는 죄악인 거예요. 그리 되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의 중보 기도가 필요하고, 그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 담임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과 교회교원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특별히 마지막 시대는 적그리스도가 판치는 시대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마다 따라가면 사입이고 이단이고, 참 말도 안 되지만 그 금산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저 JMS나 신천지나 여기 하나님의 교회나 이렇게 보면 말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충성하고 있어. 일반 신자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악한 영에 휘둘린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저는 다른 교회 교인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이 안 되거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 옆에 누구, 아는 집사님, 아는 권사님, 아는 성도님, 아는 전사님, 왜 담임 목사를 냅두고 딴 데 가서 물어봐. 자기 아버지가 있는데 왜 딴 옆집 아저씨가 한테 찾아가지고 밥 달라고 그래.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 분별의 모든 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 암흑기를 얘기할 때 일제시대 얘기하잖아요. 그죠? 일제시대 6.25.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암흑기라고 불리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약 400년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암흑기로 불리던 400년의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사시대라고 얘기해요. 우리 구약성경에 사사기 있죠? 그 사사기가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 400여 년의 사사시대를 암흑기라고 표현할까요? 그 이유를 나타낸 것이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 21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왕이 없기 때문에 암흑기가 아니라 각자가 모두 다 100이면 100 자기가 진리야. 내 말이 진리야. 내가 옳다는 거야. 그럼 내가 옳으면 누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야. 여러분,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진리인 거예요. 내가 옳은 대로.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다윗의 부하들이 하고 있어.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지금 부하들이 뭐라고 말하면, 대장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명분을 주는 거야. 다윗한테 대장이 실행할 수 있도록 명분을 주는 거야. 왜곡시키는 거야. 제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죄악이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지. 그럼 오늘 이 상황 가운데에서 결국은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고 끝에 다윗은 중심을 지키게 됩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을 이제 거절을 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여러분들이 이 다윗이 그 부하들의 그런 의견 가운데 사울을 죽입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윗이니까 전혀 갈등이 없었을까요? 안 돼!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죠. 다윗도 갈등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내 혼자 죽고 사는 거야 그렇다고 치지만 지금 나 좋다고 나를 위해서 지금 몰려든 부하들이 몇 명이야? 장정들만 600명이야. 지금 내가 고생하는데, 내 고생하는 게 괜찮은데 내 고생하는 것 때문에 누구도 함께 고생해. 내 부하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한 몸 힘든 건 상관없지만 내 새끼들 고생하는 건 못 보잖아. 아멘이요, 아니요? 그 내 새끼가 들은 부하들이야. 나 때문에 고생을 해. 내가 눈 질끈 감고 그냥 칼로 찔러서 사울 죽여버리면 이젠 정말 고생 끝, 행복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왜 고민을 안 했겠어요? 가는 데마다 그냥 내가 목숨 걸고 살려줬더니 가서 배신이나 때리고, 가는 데마다 막 신고하고 쫓아다니고, 그런 어떤 이런 위기의 어떤 이 김병의 효자가 없다고 계속되는데 빨리 자기도 이 상황을 끝내버리고 싶지 왜 안 그렇겠어요? 왜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스톱하죠. 왜 그랬을까요? 이 고민스러운 상황에서 다윗은 왜 사울을 살려줬을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6절입니다. 6절 넘어가세요.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매니라.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사울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놀라운 그런 결단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 엔게디 동굴에서 있었던 사건을 보면서 성경에서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이 엔게디의 상황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윗도 여러분 사울이 응가하러 들어갔는데 왜 하필이면 그 동굴이야? 동굴이 참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막 구멍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 동굴이야? 그게 우연히 들어간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 그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우리의 머리털럭 하나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바람에 이 나부끼는 깃발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분명히 맞습니다. 그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그 동굴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다윗도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에게 붙여주셨습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붙여주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사울을 그 동굴에 집어넣었을 때 다윗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테스트하신 것 같습니다. 이 순간에 모든 부하들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죽이자고 얘기할 때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두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누구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다윗은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죽여야 됩니다. 제거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구를 봤습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뭡니까? 내가 기름 부은 자는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라는 영감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다윗의 진짜 적은 사울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진짜 적은 누군가요? 나 자신입니다. 진짜 적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부하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전인수적인 그런 해석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내로 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겁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다윗은 지금 600대 1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도 중요하죠. 지도자는
그 한 나라의 지도자 혹은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는 그 여론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죠? 민심은 천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민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민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다? 천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공동체입니까? 민주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민주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천심,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는 신본주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모임일 뿐이고요, 세상의 모임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부분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들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산교회가, 이 교회는 제사장의 교회이고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결단은 결국은 뭐냐면 이겁니다. 오늘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 이 사울이 제거되면 이제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될 것 같은 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다윗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저와 제 부하들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울이 살아있든 죽었든, 사울이 존재하지 않든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저 사울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고백한 겁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결국 그 공동체 부하들까지 살린 거죠. 우리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누가 보복하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복수를 하더라도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면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단호하게 자신의 생명과 자신들의 운명을 다윗은 그 동굴에서 하나님께 모두 다 내어드린 것이죠.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욥기서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은혜가 우리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평생 동안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